1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즐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즐기는 삶. 제목치고는 좀 생소한 제목이죠. 즐기는 삶. 기독교도 즐기는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보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 사이에 하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국제 영화제가 요새 한참 열리고 있죠. 거기에 출품된 작품 중에 고등학생이 했던 그러한 작품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찾아서 오늘 토론에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다 지나가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할 때 해야 되는데 넘기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한 학생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이걸 잘 보면 야 이게 무슨 영화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익영화예요. 그냥 한 학생이 베란다, 그 아파트 베란다에 불필을 쫙 그어요. 막 낙서를 해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또 밑에 학생이 그걸 한참 쳐다봐요. 그리고 있다가 이 학생이 자기를 쳐다보는 학생을 보더니 막 도망가요. 그럼 이 친구는 또 막 쫓아가요. 그 막 추격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옥상에 딱 올라갑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 친구의 가방을 딱 열더니 뭔가를 가방에서 딱 뿌리려고 할 때 또 한 칼락 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데 뭐냐? 한 여학생이, 죄송합니다. 19세 이하는 듣지 마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요새 학생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농구하는 생활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폐가 몇 개 있고 그리고 이 여학생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칼날이 딱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옥상에 있던 아이들의 궁금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가방을 딱 열고 가방을 딱 던지니까 거기에 분필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엄청난 분필을 쫙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또 분필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막 낙서하다가 파란색 막 낙서하면서 계속 돌아요. 그걸 멍하니 지켜봐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면서 원을 그리고 영화를 끝나요.
이게 대관절 무슨 내용입니까? 이 국제영화제에 그래도 나왔다면 뭔가의 가치가 있으니까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그것도 좀 일찍 보냈으면 좋겠다. 11시간, 12시에 보냈는데 이제 한참 잠을 들어야 될 시간에 이런 질문을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걸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어떠한 논평가들의 이야기를 모르는데 제가 느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분출구,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너무 간절한데 그게 단지 분필 하나로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는 걸 보니까 이게 주파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주파수예요. 이 친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주파수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이 즐기지 못한다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곳을 즐기고 있는 모습,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야 그거 아닌데 하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이 아픔이 좀 이해돼서 조금 울었습니다. 아마 그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이 아마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면서 제가 서론에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즐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분출한다는 거예요. 이 분출구가 없으면, 그리고 이러한 즐기는 이러한 삶이 없으면요,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근데 이 즐기는 문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즐기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전도서 3장 22절 교재에 있습니다. 주보의 뒷면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복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 전도서 3장 22절 이 앞절과 뒤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3장에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보아야 되는데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청지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없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부자와 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러면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주인이 그 소문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청지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그리고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이제 너의 총지기의 직무를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지기를 맡았던 이 하인이 큰일 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총지기로 이 주인으로부터 얻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생계가 유지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총지기로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분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큰일 났다. 웬 날벼락이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야,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큰일 날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태까지요, 이 총지기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영원한 총지기로 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으로부터 통촉점을 받을 때 이제 비로소 뭘 생각해요? 앞날을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내 삶을 어떻게 즐기며 살았지?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지혜를 짜냅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당신의 그 증서가 있는데 이걸 빨리 이 자리에서 빨리 고치소. 100 아니요, 50으로 쓰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얼마를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래요? 내 증서가 여기 있으니까 80석이라고 적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주 오늘 말씀이 참 애매한 얘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총지기,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일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석을 가지고 있는데 80석, 50석으로 줄이면 주인한테 손해보고 고집되는 거 같잖아요. 옳지 않은 총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주인이 뭐라 그러냐? 옳은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칭찬했어요. 8절에 보니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총지기는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보면 이거였어요. 오늘 읽은 9절입니다. 오늘 읽은 9절 있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야 재물이에요. 내 것이 아닌 재물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재물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하여 얻은 그
선행과 그 베풀어진 즐거움이 그 영접을 받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혜택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저들이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나이다. 저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나이다. 하고 대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왜? 이제 영생이 보장됐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부르셔요. 이 땅에 더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즐기라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생을 받았는데 이제 이 고통스럽고 아니면 이러한 내 신앙이 나태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그러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그 전의 삶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 바로의 궁전에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뭐라고 하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기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에 대하여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갖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왜 거두어가지 않으시느냐?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총지기로서 행하는 데. 할렐루야. 이 총지기가 왜 낭비했습니까? 앞으로의 삶의 계획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죄물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을 때 이 총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의 직분이 이제 끝날 쯤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하십니까? 더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의 삶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겼는데 그 즐거움이 내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있었던 것이 더 즐겁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즐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지켜나가는 청지기의 그 사명 속에서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이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즐겨야 될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